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가 그러하여야 하겠으나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감사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맥주감사 주일 매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한번 지나가는 예배로 드려지기 쉬운 절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암과 동시에 그 알미 삶으로 나타나고 행해지는 은혜가 있어 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맥주절의 이름의 뜻은 보리를 뜻하는 맥에서 그 의미가 나왔으며 성경에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이라, 또 출애굽기 32장 22절, 신명기 16장 10절에 77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보리를 수확하는 날로부터 한 주, 그러니까 7일, 그것을 7번, 7일 곱하기 7주, 총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수확을 마무리하는 날로 보리 추수의 시작과 끝이 연결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주절을 통해서 이러한 추수를 허락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나눔, 우리가 드리는 섬김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으나 언제나 그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가,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이가 누구인가? 곧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청지기 되어져서 청지기가 부름받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때 청지기는 이것이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물이기에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이어야 하며 시간이어야 하며 섬김이어야 하며 나눔이어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은 채 그저 어떠한 절기, 행사, 예식으로만 우리가 접하게 된다면 이것은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을 것이요, 이 일은 사람의 일이 될 것이며, 혹 맥주감사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투자하는,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얻으려 하는 그러한 날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감사 주일, 그 절기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겨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드릴 것 있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맥주감사주일, 이러한 의미로 작년에 맥주감사주일은 처음으로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세대통합 예배를 실시했습니다. 1층 로비에 가서 여러분들이 세대통합 예배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가만 보면
작년하고 똑같은 현수막이에요. 저게 일부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온 세대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온 세대가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뤄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준비한 모습,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맥추감사주의를 첫 번째 시작으로 성경학교 폐회 예배를 같이 드리고, 교회 설립 주일 예배 때 또 같이 드리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같이 드리면서 총 4회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올해부터 세대 통합 예배가 시작되어서 9시에 이제는 행사가 아닌 우리의 삶이 되어져 버린 온전한 예배, 예배가 사람들의 기쁨이나 사람들의 일이나 사람들의 감정을 타치하는 그런 게 아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어린이 예배, 어른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부름받은 세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그런 드림마을 세대통합 예배가 올해부터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그렇게 맥추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맥추감사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도 드려보고 저렇게도 드려보고 조금씩 예배의 순서를 예배의 모범에 맞춰서 예배의 모범이 준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일부 예배 때 드리는 이 예배가 아이들이 제일 잘 드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아이들한테는 화면에다가 뭐 막 만화 그림 보여주고 뭔가 아이들의 관심을 주목시킬 만한 그러한 것들을 막 제공해주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좋아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좋아한다는 의미에서. 예, 아이들이 집중도는 높을 수 있어요. 왜요? 만화를 보여주니까 정신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것이 만화인지 이것이 예배인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예배가 주는 그 예배의 모범을 통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예배,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우리가 교동문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찬양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한 찬양의 고백들, 찬송가를 부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배제해버린 채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왠지 사람의 기분을 와 내가 뭔가 예배드렸어 오늘은 굉장히 좋았어 라고 사람의 감정을 타치할 만한 그러한 예배, 그랬더니 더 자극적인 걸 원하던 거예요. 왜요? 세상의 텔레비를 틀어보면요 더 만화가요 실제 같고 훨씬 재밌거든요. 점점점 세상의 기기로 더 재밌게 만들지 않으면 애들은 이제는 재미없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아이들이 재미없고 저곳 가서 예배드리면 아이들이 재미있고 재미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맥추감사주의, 나의 인생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그 은혜를 받은 성도임을, 그러므로 이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감격하실 때, 그때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로 세대통합 예배가 준비되었고, 수많은 고민과 그리고 시행착오와 그리고 많은 분들의 섬김을 통해 올해부터 세대통합 예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벌써 예배드리며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 첫 세대통합 예배라는 시간을 맥주감사주일에 드리곤 오늘 또 한 번의 예배가 드려지는 이날, 하나님의 은혜라,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이도 하나님이라. 이와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강서중앙교회 안에 이와 같이 맥주감사주일, 단순히 한 번의 절기가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으며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오늘 맥주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맥주감사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달은 7월 달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심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이 달 7월에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해 캄보디아 땅으로 선교하러 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달에 이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복음 위에 드리며 함께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시간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 가실 수도 있지만 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갈 수 없는 분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하는 일이기에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기도하는 거 못할 분은 아무도 없겠더라고요. 선교지 못 가시는 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 못하는 분은 아무도 없겠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함께 참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맥주감사주일이 있는 이 달에는 우리가 여름 사역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2일 날 이웃사랑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렇게 맥주감사주일 그냥 한 번의 절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있는 그런 달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것, 참 감사의 고백이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는 것에 우리 감사하며 우리 이 일을 위해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꼭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얻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진정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우리의 삶에 있으며 우리는 진정 그것이 감사할 조건인 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살 은혜를 주셔서 내게 공급하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드리는 것이 곧 11조입니다. 소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러므로 우리는 청직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매우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감사를 드리되 그 감사가 어떠한 감사가 되어야 할까요? 향기로운 감사가 되어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사면 감사지 향기로운 감사는 또 무슨 감사일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면에요, 내가 수고했지요, 내가 이거 했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감사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삶.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그것조차도 정말로 감사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조차도요, 내 중심적인 감사예요. 내가 이것 원하는데 그게 되면, 그러면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이것 구했는데 그것 주시지 않으면 감사하네요.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램프에 가둬뒀다가 너무 맨날 나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시면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니까 램프에 쏙 숨겨놨다가 내가 힘들 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꼭 필요할 때, 그때만 쓱쓱쓱쓱 먼지 털어놓고 문질러서 뿅 하고 나타나면,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소원 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향기로운 감사, 향기로운 감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도 주께 드리고, 내 시간도 주께 드리고, 내 물질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삶의 기쁨을 누린다면 또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 이 절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서운하겠어요? 왜 아쉽겠어요? 첫 열매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감사, 곧 향기로운 감사,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감사,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누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또 감사. 그러니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열매로 드릴 것이 풍성한 감사. 즉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시간 쪼개가지고 내가 대단하게 섬겨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구체적으로 다음 4가지 감사, 우리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첫 열매인 정성을 드리는 감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 직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마세요. 감사한 척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잘못되니까 무슨 섬김이든 물질의 드림이든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두 번째, 물질의 첫 열매인 11조를 드리는 감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사를 드렸다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의 감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날의 첫 열매인 기도로 시작하며 드리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내게 주어진 하루가 아니에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 주신 이 한날, 하나님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내게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한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주의 첫 열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단순히 맥주감사주일, 절기에 한번 나오는 예배 아니고 이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한 주의 첫 열매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감사를 결심하며 오늘 우리 이 맥주절을 지킬 때 이 맥주감사 주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창고가 가득히 차고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은혜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창고 채워주셔도 감사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하나님이 이 내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게 하시면,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면, 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그러면 진짜 감사가 더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 위의 창고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드릴 것이 풍성한 물질의 은혜도 주겠다. 먼저 너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답게, 청지기답게, 제자답게 구하고 기도해라.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이 땅의 창고도 내가 반드시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하늘 창고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해요.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와 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포도즙, 이 새 포도즙은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였어요. 어디예요? 잔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이 기쁨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잔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한 포도즙, 그것은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갈증을 해결하는 데 너무 중요했던 음료였습니다. 곧 성도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 포도즙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므로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누릴 성령 충만한 삶의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 주일,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러한 추수, 열매에 대한 소득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창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땅의 창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때 성도된 우리는 포도즙이 있는 곳, 곧 잔치가 열리는 곳과 같이 삶의 기쁨이 넘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적 갈증도 해결할 것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셔서 맥주감사주일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임심을 너희가 잊지 말고 그러므로 소득의 처음의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새 포도즙을 채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성도 되었으니 이 땅의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맥주감사 주일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고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한 날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며 그냥 절기가 아닌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처음 것을 주께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채우겠다, 새 포도주로 채워주겠다 약속하신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차고 넘침이 있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월 그리고 8월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며 주의 은혜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한 날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맥주감사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